샬롬,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줄이자면 하나님이 하시니라가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성경은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며 그 요지는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 인간이 낄 자리를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그저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받겠다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12장은 어떤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역사 전면으로 부르시는 장으로서 인류 구속사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기 전까지, 그리고 후반부인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스라엘 민족 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후반부 역시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시작합니다. 즉 창세기 후반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라는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행하신 것입니다. 원래 그의 집안은 우상 숭배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 끊길 듯하다 이어지고 망할 듯하다 일어나고 죽을 듯하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립과 존립 그리고 번성은 이렇듯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75세 자식 없는 부부를 선택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자체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성경의 맨 마지막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다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로 마치는 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선 그에게 아들부터 주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아들에 관한 약속은 20장까지 질질 끌며 지연됩니다. 몸은 점점 노쇠해가고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줄 듯 맞듯 하면서 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후사로 추천하기도 하고 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등 잘못을 저지릅니다. 바로 이것은 조급함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를 망각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은 바로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런 염려를 하는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공중에 새도 기르신다, 들에 풀도 입히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대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늘 염려를 떨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만 해놓고 감당을 못하시나 보다, 이러다가 세월 다 가겠다, 나라도 수습을 해야겠다, 그런 염려에서 나온 자구책이었습니다. 즉 염려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못하신다라는 불신앙입니다. 셋째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너희가 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위에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도 선택부터 형성과 존립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고개 숙여서 경배해야 할 뿐 자랑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과 자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며 인간은 그저 믿고 선물로 받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절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선한 일을 한다든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 또 술, 담배 끊은 것이나 교회 봉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의 보탬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자기 구원을 자랑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철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행위를 보고 구원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만약 무언가 자랑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진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도 장소도 아는 바가 없이 떠났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그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주변 사람들부터 비웃음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시는 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를 믿어야 합니다. 하시는 분을 바라보며 하시는 분께 나의 앞날을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맙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크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